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어떻게 섭리하셨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초창기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지며 점점 확장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빌립 집사님이 선교를 통해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증거되고, 그렇게 복음의 지경이 유대를 넘게 되죠. 유대를 넘게 되고, 후에는 그 복음이 사마리아마저 넘어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지며,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질 때마다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도 덩달아 세워지게 되는데, 특별히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알고 있는 사울이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울, 곧 사도 바울은 교회 사회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물론 바울이 없었어도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사용하셨겠지만, 인물사적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외인들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 선교에 앞장서며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시켜 갔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교회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로 바르게 하기 위해서 13편의 편지를 써서 교회와 성도들을 훈육했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바울을 가리켜서 기독교 최대의 전도자요, 신학자이며 교회가 형성되는 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다 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은 과거가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의 최고의 전도자, 최고의 신학자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기 전에 교회의 최고의 핍박자, 박해자라는 타이틀이 먼저 있었습니다. 핍박자 사울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바울이 과거 사울로 불리던 시절, 그는 율법에 있어서만큼은 아주 철저하고 냉혹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함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것으로 구원받는다고 믿었던 성도들을 가차없이 핍박했던 거예요. 아마 예수님을 믿던 성도들 사이에서 가장 악명 높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후에 이전과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죠. 성경에는 그의 달라진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의 너무나 달라진 모습 때문에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유대 추종자들이 사울의 변화된 모습에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변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바울을 처단할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이렇게 유대교 추종자들에게 죽을 위험까지 처하며 사울은 완벽하게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교류를 하며 앞으로 있을 그 사명 감당, 선교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찾아갔지만 아주 난감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회심한 사울을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믿어주질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런 당혹한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워낙에 악명이 높았던 사울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반응은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좀 과격하더라도 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현재 신천지의 교주가 누굽니까? 이만희라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만희가 어느 날 개포교에 찾아와가지고 나 회심했으니까 받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한테 와서 저 세례 좀 주십시오 라고 머리를 딱 이렇게 내밉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좋으신 분들은 잘 오셨다고, 주님께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막 이렇게 하시겠지만, 저 같은 사람이라면요, 저거 무슨 꿍꿍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왜 왔지? 우리 개포교회가 그렇게 대단해서 이만희가 직접 왔나? 막 이런 생각을 제가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신천지의 대교주 이만희이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에 사람에게 신천지 아니시죠? 한번 인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천지 아니시죠? 예, 네, 아니시죠? 네, 잠깐 웃자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사울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로 이랬다는 거예요. 사울을 바라보던 예루살렘 교회 지자들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저거 무슨 꿍꿍이 있는 거 아니야? 저거 우리 속에 와가지고 우리 와해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자, 이런 때에 이렇게 막 당혹스러운 상황이 사울에게서도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막 벌어지고 있을 때, 그때 그 상황을 중재하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가 바로 바나바라고 불리는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사마리아를 넘어 그 땅까지, 이방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섭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초대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황당한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이 시작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울 한 사람만의 노력과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더불어 우리는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만이 아니라 그에게 붙여주신 사람, 즉 바나바라고 불리는 요셉을 통해 그 일은 온전한 길로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 혹은 사도 베드로와 같은 그런 능력 있는 목사님, 그런 장로님, 그런 리더십이 있으면 부흥은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들을 하죠. 물론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모두 그런 의미에 동의하는 것 같은 그런 걸출한 인물들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능력 있는 사역자가 세워지기 전에 한 사람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아서 화목해하는 바나바, 그 화목해하는 그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부흥의 초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 이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사실 이름이 아니라 별명입니다.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으로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성경에 많은 요셉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좀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성도들이 바나바라고 부른 것이다 라고도 하고요. 또 이 요셉이 말 그대로 그 위로의 대명사, 위로의 달인, 이런 그 위로의 어떤 아이콘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요셉이라는 이름보다도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라 불리는 게 더 편해서 성경에도 바나바라고 쓰인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바나바는 그 이름 그 자체대로 위로자였고 격려자였고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아주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묘사해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 본토 사람이 아니라 구브로라는 지중해의 한 섬에서 자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어요.
그는 뼈대에 있는 레위지파였던 것 같습니다.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레위지파가 무슨 밭을 살 수 있었을까요? 가질 수 있었을까요? 예로부터 레위지파는 기업을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밭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뭔가 이제 어긋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레위 지파의 원래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의 그런 모습에 큰 감동을 받고 그런 그의 밭을 통하여서 많은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위로의 사람 바나바라는 이름이 생겨난 것인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4절입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바나바는 신앙이 좋을 뿐만 아니라 타고난 성품이 착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젠틀하고 세심함이 넘치는 그런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처럼 사울과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의 사이에서 화목해하는 자의 그 모습,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나바가 없었다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 바울이 이끌었던 이방인 교회가 화해하지 못하고 따로따로 분리돼서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따로따로 사역하다가 보면 서로의 자리에서 괴멸하고 말았을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끄는 이방 교회는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라는 수식어가 붙어서 계속해서 확장을 해나갈 것이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끊임없이 정통성이라는 문제로 발목을 잡혔을 것입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그래서 대적자들에게, 그러니까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야, 너 정통이 아니잖아. 물론 계속해서 그런 공격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그런 공격을 받고 내부적으로도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그래서 힘이 없는 어떤 한계까지만 성장하고 마는 그런 상황이 됐을 거예요. 바나바가 없었다면.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그저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폐쇄적인 공동체가 되었을 거예요. 바나바 때문에 사울의 어떤 그런 바울이 받은 어떤 그런 은혜, 이방인들이 받은 어떤 그런 것들까지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하지만 이 두 공동체의 수장인 바울과 사도들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서 더욱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한 이 바나바의 역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것이며, 오히려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이 바로 이 바나바의 화목케 하는 리더십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요. 교회에 필요한 일꾼은 많은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아주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달란트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전문적으로, 더욱더 세련되게 구제하고 선교하며 교육할 수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단순히 잘하는 사람만 모여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여러분, 얼마나 불안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김장을 잘 담그는 달인들이 있어도,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도 너나 할 것 없이 그 모든 사람들이 다른 목소리를 낸다. 여러분, 그러면 김장 잘 담글 수 있겠습니까? 김장은 아예 못하지 않을까요? 싸우느라 이렇게 해야 된다고 달인들이 얘기하는데. 일을 잘 해내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 일에 달란트가 있는 사람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많이 중요한 것은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무리 일을 못해도 화목해 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요, 사람들이 그 사람 주변으로 막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으쌰으쌰 하면서 함께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돼요. 마침내는 더 좋은 멋진 모습으로 함께 보람찬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갈등의 골이 깊은 사람이 있다 하여도 두렵지 않아요. 화목해 하는 사람만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모든 갈등들이 해소될 것이기 때문에 갈등은 풀어져서 더 견고한 공동체가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화목해 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의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을 통해 모세와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라요. 그런 사람들이 연합되는 그런 모임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화목하게 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을 통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어요. 사실 여러분, 성령을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데요, 이 파라클레이토스에는 권면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권면하다. 다시 말해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라 불린 이유는 위로하시는, 권면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바다, 그분과 같이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사역을 정말 잘해내기 때문에 위로의 아들, 성령의 아들, 이런 별명이 붙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성령님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화목케 하는 사역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고, 두 번째는 이방인과 선민의 담을 허셨어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가 되었고 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연합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하는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사람, 그 이전에 화평케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처럼 화평케 하는 자가 될 때에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와 연합해서 온전한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이 땅의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화평케 하는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나바는 어떤 태도로 화평케 하는 사명을 감당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26절과 27절 잠깐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첫 번째, 무엇을 바나바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태도로 나아갔냐면, 바나바는 먼저 다가가 사울의 친구가 되어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봤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이전부터 알았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보다 더 먼저 바울과 사울과 교제했기 때문에 바나바는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슨 말을 했으며 어떻게 그가 전도했고 사역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었어요. 먼저 그를 만나봤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화목자로 사역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먼저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그가 아무도 모를 때에 내가 첫 번째로 친구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판을 보고 그 사람과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더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한다는 말이에요. 평판이 좋으면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평판이 좋지 않으면 친하게 지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도 가끔씩 평판이 좋지 못한 사람에 대해 듣기도 해요. 뭐 성품이 좋지 않더라, 안 좋은 과거가 있더라, 지금 하는 일이 이렇더라 라는 그런 이야기들 말입니다. 사울이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던 것처럼 우리 곁에 있는 어떤 사람은 평판이 안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화목해 하는 사람이라면 남들이 그 사람에 대해 그런 평을 내리더라도 그런 그를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에게 직접 들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바나바가 사울에게 갔던 것처럼, 그래서 그를 위로했던 것처럼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사울이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이라고 그 모든 그 평판을 몰랐겠어요? 그 오는 게 쉬웠겠습니까? 왔단 말이에요. 아마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들어줬을 거예요. 그 어려움들을 알았기 때문에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평판을 듣기 전에 그 사람을 직접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나쁜 사람은 없어요. 사람들의 오해와 추측들이 그 사람을 괴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화목자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다가가지 않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피할지라도 그에게 다가가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다가감을 통해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발걸음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7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를 통해 배울 수 있는 화목자의 두 번째 태도로는 바로 한 영혼을 볼 때 그 영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점이에요. 바나바는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울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도 했지만 그 관점이 모두 하나님 중심적이었습니다. 그가 길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또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하셨는지, 또 그를 통해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는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가 어떻다, 어떻게 변했다,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가 변화된 이야기를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의 소망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해줬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참 교회 안에서도 세상과 똑같은 기준으로 사람 볼 때가 있어요.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얼마나 성공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지, 성품이 어떤지 세상적인 기준과 똑같이 바라볼 때가 있어요. 하지만 때로 우리는 그렇게 자세하게 그 사람을 본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한 가지를 놓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사람 곁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비록 그가 지금은 조금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온전하신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할 때가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잊지 맙시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능성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질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한 사람을 바라보는 시점도 이와 동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만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인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그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에서조차 세상적인 관점으로 사람을 대한다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겠어요?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선이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곁에 있는 성도를 볼 때,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을 볼 때 그의 인성, 그의 품성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의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를 바라보고 그를 격려해주고 그를 위로해주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그 위로자, 그 격려자, 그 화목자를 통해서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인가를 잘 해내야 한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왕 하는 거 잘해야죠.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잘하는 것은 서로 화평케 되는 것이고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이 흐르는 게 잘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든데 나만 은혜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깨달아야 됩니다. 내게 충만한 은혜를 주신 이유가 어쩌면 저 사람을 위로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혹여나 오늘 유독히 힘들어하고 있는 어떤 지체가 눈에 띈다면 우리는 그를 향한 시선을 거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를 향해 기도하고 다가가고 그에게 격려의 말을 해주고 안아주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